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구정명절 후에 저희들이 다시금 성전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감염병 속에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였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의 그로 엉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보물도 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대의 교독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 교독을 합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7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사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길 비사오며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보살펴 주시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며 위험, 질병,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한 해가 한 달이 지나 2월 호리 명절 설날을 맞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끌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찬바람이 옷깃을 꼬집으며 여미게 하건만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돼지 움츠림에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백성들이 질병으로 살기 어렵다 투정 피우며 소득 격차로 인하여 의구 빈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것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지어지고 이 나라 가정이 노력으로도 보이지 않는 앞길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고 살피사 가정의 꽃 피어나는 꽃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청년들을 붙사 현실을 깨닫게 하옵시며 많은 치료와 민초를 주옵시사 물질 만능 주의에서 벗어나 신용과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읽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글 속에 명철함이 살아있고 지혜가 살아있으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율법 속에 기본과 원칙과 자기 자신과 교만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선악이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교인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성 있는 저희 교회 영성 있는 교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어딘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문헌이요 어디선가 작은 빛이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빛이요 믿는 것마다 이 작은 빛이 그것만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이기에 영성을 얻으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영권을 충만케 하옵시고 물건을 가득 쌓아 채워주시게 하사 교인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도 제목과 계획대로 주님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 충만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다묘의 포로가 되어 믿음의 양식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풍요와 가치를 추구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깨달음을 주시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또 외쳤듯이 능력을 잃고 말만 앞세우는 겸손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 증거하는 믿음,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앞날을 주님께서 주관하옵시고
남북 통일된 자랑스러운 주님의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인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44면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지휘자이신 황은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앞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앉는다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시작. 물어볼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반갑다 그러세요? 네, 여러분 믿음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또 옆에 사람하고 다른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고 또 우리 인생의 인도를 받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복이 있는 삶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은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믿었다. 나를 고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고치려니까 그럼 하나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말씀을 들어야 복된 인생이 되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인 말씀을 안 들으면 주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그런 삶이 되시고 축복된 성도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처음 표적이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적은요 다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죠. 엄청난 표적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의 이성과 어떤 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에 또는 항상 그림자처럼 쫓아다닌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그 갈릴리 바다 좌우 동서남북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인 그들의 산지가 이방화가 되었고 불신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곳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땅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또 믿음이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그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고 불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지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셔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불신을 잠재우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 하고 싶은 일, 또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나의 행해야 할 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의 장소요, 그것이 일하는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찾아가셨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릴리 지경 중에서 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지방의 고을에 가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첫 번째 표적에서 중요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 갔더니 혼례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는 원래 저녁 시간에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하루가 마감이 되고 이렇게 시간대가 흘러갑니다. 그런 그들이 결혼식을 배설하고 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데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결혼식 관련해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가 있는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마리아까지 초청이 되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참 연애가 베풀지고 흥겨워지고 결혼식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결혼식에서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결혼식이 그 잔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계속 그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염려와 근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주일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 또 아니면 내가 다니는 어떤 직장에서 출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쉬운 것이고 평탄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결혼식에 있는 이 집의 문제도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쩌면 자기들이 배설한 결혼식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도중에 중단해야 될 그런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이 집에 결혼식 하는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연애를 베풀 수도 없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도 없고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고 이 잔치자리를 마련한 주인에게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알려주었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셔도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다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가 저 연회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왜 여지껏 남겨두었느냐고 말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처음부터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질 좋고 좋은 준비를 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의미를 먼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한 후에 또 연애가 한참 무르익을 때 처음껏 만도 못한 포도주를 주어도
여러분 그 포도주에 대해서 악평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술을 마시고 같은 연애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어놓느냐.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포도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도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연애는 무사히 마쳐졌고 결혼식은 완성이 되었고 그 신랑 신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멋지게 험없이 결격 사유 없이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연회잔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 과연 포도주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12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또 거론되는 마리아, 그러면 13명 아닙니까 여러분? 14명 아니에요 14명. 12명에다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14명. 그럼 여러분 14명이 포도주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먹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진 포도주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따로 있고 그분은 자기 잔치를 위해서 충분히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문제 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최고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70이다. 그럼 70년 동안 살아오신 거예요. 60이다 그러면 60년 동안 살아오신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애는 30년이다. 그럼 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30날 나이 될 때까지. 그러면 내가 살아온 연수 속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다고 생각되고 기쁘다고 생각되어지고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진 날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혼식 하는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게는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날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연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다 싹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 수고가 헛된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탑을 쌓듯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서 어느 기점에 이르렀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씩 꼭 겪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권세자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상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데 어디서 돌멩이가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치니까 하루아침에 와르륵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니엘을 불러갖고 야 이게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신상은 하나님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 신상이 무너진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앞에 그 엄청난 권세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안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또 피해가고 내게 유익되는 말만 하고 요즘 우리 사회는 정직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또 교훈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지식과 또 엄청난 그러한 발달된 문명 속에 살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단 것만인 것이 아니고 달고 쓴 것이 같이 조화가 돼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고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물질, 결혼을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결혼식은 화려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가장 성대한 인생의 예식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또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의외로 그들이 준비하고 했지만은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셔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문제 해결과 축복을 통해서 풍요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홀로 가십니까? 만약 홀로 가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종들에게 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를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결례를 따라 그 집에 물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다 채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 물을 떠다가 저기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였더니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두었다가 지금 내어놓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액체는 똑같은데 여러분 포도주하고 물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그럴 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쪽으로 행했던 마음이 이제는 이쪽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말을 쓰는데 회개가 뭐가 합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왜 돌이켰습니까? 잘못된 것을 아니까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성공자들의 삶의 특징적인 공통적인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살아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향이 틀에 잘못되어 있으면요, 잘된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피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식견대로만 가면 결국은 틀린 곳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의 가치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변화를 통해서 그 혼인잔치를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 주셨고 그
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놀라운 표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예요?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무명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옛날 모습이 아닌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맛에서도 비교될 수 없고 색깔에서도 비교될 수 없고 모양에서도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본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과거에 안 믿던 사람으로서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변화돼요? 속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겉만 변화돼서 안 되는 거예요. 겉만 하는 것은 하는 척만 하는 사람. 잘 보이려고 하려는 척하는 거지 정말 진심 어린 사람은요, 그 일이 옳은 것이고 의로우면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내가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된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변화된 성도입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변화되어서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까? 비슷비슷하죠, 말이? 근데 분명히 의미를 새겨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어떤 분 전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마누라 교회 잘 나간대요. 아니, 당신이 잘 나와야지 마누라 잘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다음에 내가 마누라가 죽을 때 치마꼬리 꽉 잡고 있다 같이 올라갈게요. 자기 이론은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인 죽는다고 같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믿으려면 변화된 성도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이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하인들은 그 집에서 오늘 결혼식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회장을 즐기는 사람 누구의 주인과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손님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말해 이렇게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왜 두었다가 이제 내놓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는 거지, 손님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압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달리신 예수님만 아시는 거지, 앉아서 여러분 책 읽고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삼키기 어려운 문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꿀꺽 삼키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남들이 다 피하고 도망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간다는 거지. 여러분, 사명자, 복음 전하는 사람의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어떤 분이 웃으면서 요즘은 그 가사가 그런 가사가 아니라 아파트 앞에 서성이는 복음 전도 잘하는, 남대문 시장 사람 많이 모는 곳을 찾아가고 저 두메산권 아글골짜기까지는 가지 않고 편하고 쉽게 만나는 사람, 어쩌면 돌멩이 하나 탁 던져가지고 잘못 지나가다 얻어맞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편하고 쉬운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가지만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에는 복음 들고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많은 혼인잔치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들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습니까? 공로가 큽니까? 다만 오늘을 위해서 채용되고 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의 장면을 목격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하인들이 공부를 못했으면 못했고 또 위치가 낮으면 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 주님의 그 역사에 손발을 들여서 수고한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나 하나님 믿어. 십자가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뚫어가셨어. 여러분, 이런 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닥에 떨어진 휴지 다 피해서 가는데 그 휴지를 주워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교회 바닥에 휴지 줬다 대고서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대로 산다면 진정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그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우린 생각해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채우고 채워진 물을 떠다가 주는 그 하인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야, 내가 떠다 준 건 분명히 물인데 떠다가 채운 것도 물이고 떠다 준 것도 물인데 먹는 사람 뭐라 그래요?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 혼자만 왔느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더니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 더럽게 침을 갖다가 진흙 발라갖고 내 눈에도 바르면 아유 더러워 죽겠네. 이게 무슨 치료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가서 실로암에 씻고 밝은 눈이 되어서 그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인생의 장애는요 언제든지 있고요 누구에게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어려울 때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살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그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표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 힘들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를 달랑 들어서 편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를 옮겨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는 첫 번째 오늘 교훈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변화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변화됐느냐? 너 하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냐? 너 정말 믿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역사해 주셔요? 내 인생에 계실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분이 계셔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 믿는 사람,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만 있던 게 아니라 교회 시대인 지금 시대, 사도 시대고 교회 시대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는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번성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또 드렸습니다. 우린 세상 살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도 헌금은 해야지.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떼어놓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까운 걸 다 드릴 수 있냐고 물으면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드릴게요. 기도해보고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첫 번째 표적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첫 번째 표적은 변화의 인생입니다.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의 모습들,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믿음도 유지되고 우리가 믿음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신앙을 지켜왔던 내 믿음, 내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역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결과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연회잔치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여러분 술 포도주 어느 정도 마셨으니까 여러분 먼저 마신 포도주 때문에 술 취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맛이 더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막 알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술 잘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내가 1차 갔는데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몇 차가 제일 맛있어요? 3차가 맛있나요? 알딸딸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 가는데 그 기도원장 이천석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술 마시면요 처음에는 술이 맛있대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요 단계가 넘으면요 술이 무슨 맛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말씀하셔요. 그게 뭔 얘기냐면 술이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획을 긋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훌륭한 포도주라고.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났더니 훌륭한 인생이 됐고 복된 인생이 되었고 정말 저 사람 쫓아다닐 만한 그런 인생이라고 교훈을 얻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지나서 2월달입니다. 벌써 오늘 몇 번째 주죠? 2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2월 중순까지 여러분 제가 봐드릴게요. 목사님 뭘 했다고 봐드리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1월달하고 2월 중순까지 엉터리에서 한 건 여러분 다 없는 걸 해드릴게.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가지 마시고 2월 15일이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조이고 믿음의 새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은혜 주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안 믿는 불신이 변하여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안 믿지 않던 시절이나 똑같은 삶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음을 드립니다.
임성은, 이성재, 이민재 드렸습니다. 감상후 김세영, 김기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엄진옥 성도님, 임성은, 임성찬.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미 집사님. 무명 올리셨고요. 김보영, 김기재 드렸습니다.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가정. 또 건강주세 이복순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이성재, 이민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수고의 대가로 세상으로부터 얻은 물질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복 있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구별해 드린 그 물질,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일어날 수 있도록 직장과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을 해도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베들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11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를 어려운 속에서 지켜주셨고 내게 12 아들을 주었고 내 인생을 복을 주셨음을 확인하고 감사했으며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얻은 물질, 세상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풍족함을 세상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삶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보내며 땅끝까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대지와 건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아야 할 곳에 써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달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처럼 올 한 해도 믿음과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2021년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월 17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단에서 여러분 발간한 사순절 묵상집이 있는데 여러분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한 권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보시고 또 가족들과도 가져가셔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날짜에 맞추어서 보면서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꼭 필요한 것 응답받는 축복의 기간과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21일 주일 11시 예배는 광명성전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광명성전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해주시고 이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오리전 성전에서 가시는 분들은 교회 10시까지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번 연합예배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우리가 약간의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은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아마도 하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쯤에 우리가 예배를 해서 아마 성전 청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청소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며칠 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후원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에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강서지방 75회 정기총회가 대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총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이 요즘 총회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총회가 끝나면 제가 지방회장으로서 1년 동안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한 가지는 저희들은 이제 매년마다 그럽니다. 1월 1일은 새해지만 구정명절에는 인사하는 날이다. 예. 아랫사람 위에 사람 찾아서 인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묘한 법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부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이니까 잠깐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결혼 안 한 청년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왜 뭉치고 자기 장가 간 사람 말고 장가 안 간 사람. 자, 군중화에서 앞에 쓰세요. 일렬로 쫙 쓰세요. 네. 여러분들 빨리 주머니에 손 넣으세요. 왜 넣는지 알아요? 세뱃돈 빨리 준비하시라고. 자, 나 여기서 받을게요. 자, 차렷. 자, 세배. 시작. 아니, 세배 안 해봤나 봐, 집에서. 우리 지휘자님은 엉터리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네. 네. 여러분, 세배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으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볼 거예요, 가실 때. 네, 청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뱃돈을 지금 안 줘도 꼭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1년에 수입이 되는 데가 몇 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줘서가 아니라 기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살아있는 우리 부모나 형제들에게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분명한 자세고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구정명절 때 세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세배하러 안 왔어요? 그냥 오늘 받은 걸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럼 위로를 받으시고.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주보이는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옛 생활이 아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인도 함께 하심이 올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의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